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죽은 신이 있다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고 할 때 그 계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당연히 대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적절한 정말 필요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록도 하시고 또 들려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야단을 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엉터리가 아니듯이 영엉터리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때로 기록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과 같이 39권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하는 전반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있고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율법서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등등의 역사서가 있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등의 시가서가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고도 배움이 있고 책을 읽고도 배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이 전도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분량이 큰 것을 대선지서라고 분량이 작은 조그마한 책들은 소선지서로 나누었어요. 그 이사야서에는 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누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 방에 날려버리지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라고 라고 신학자들은 그 뜻을 살피려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죠. 왜 비슷비슷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건들이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기록하셨을까? 예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아주 독특하게 주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인자에 대한 예언도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아주 선명하게 이와 같은 여인의 몸에서 그러니까 아주 고약하죠. 진보적인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여인의 몸을 처녀의 몸을 이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야 그것이 경이로운 사건인데 그 처녀를 여자라고 그냥 번역을 해둔 성경도 있습니다. 아니 여자가 애 놓는 거야 당연하지. 처녀가 애 놓는 게 그게 경이로운 일이지. 그래서 이사야서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한 번쯤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선지자는 무척 아파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썩일까라고 그 속썩임에 대한 아픔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나도 민족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가치가 있다. 민족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신구약 66권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예언을 통해서는 한 번쯤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성경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된 것과 아주 가치를 가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소선지서인 다니엘서와 또 신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과 함께 이 세 개의 성경이 묵시문학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러하고 다니엘서가 그러하고 요한 계시록이 그러하다. 예언적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하나님을 등졌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실망스럽게 보시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
그러나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환상 가운데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묵시 또 보여주는 것이다. 환상으로 예언의 성격을 적잖이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이 진지 타락한 천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14장이 에스겔서 28장이 굳이 타락한 천사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에스겔의 묵시적 성격을 우리가 한번 언급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나름의 굉장히 영적인 감동이 컸었고 그에게 밀어닥쳤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은 1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를 옹립한 후에 여호야긴과 많은 귀족들을 끌고 갈 때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에스겔은 비록 그 출신이 제사장 출신의 아주 영특한 청년이었지만 25세경에 끌려가서 30세 되는 때에 나이 30대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데 에스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곧 구약성경 에스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민족의 참담한 현실에서 그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유다에 대한 날카로운 신랄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에스겔 4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연지사이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말하자면 오늘날 아랍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에스겔은 경고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묵시, 에스겔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40장 이하 마지막 장까지 새 성전과 소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비록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민족의 아픔을 정말 동질시하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50장 가까운 48장을 읽을 때 우리는
에스겔의 열정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읽고 에스겔과 같은 열정. 그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그건 매일 하지 뭐 거의 매일.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엎드려 이렇게 요즘은 기도하다가 잘 자는데 워낙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니까 뭐 2시, 3시부터 5시, 6시까지 계속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자다가 기도하고 잘 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와 식은땀을 흘리고 그렇게까지 영광스러운 경험은 못할지라도 십자가 끄트머리라도 한번 구경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포기를 안 해요. 내가 뭐 그럴 이유가 뭐 있나라고 달래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그런 미련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어먹은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한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그러니까 제가 신성종 목사님 그 양반 본 적도 없고 전화만 하고 한번 만나기로 약속만 하고는 서로 죽을 때까지 못 만날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책은 내가 한 2권 책꽂이에 있는데 신약 학자입니다. 성종이라 거룩한 종이 되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답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책은 별로 샤프한 내용은 아닌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그가 주님께 무슨 관심을 끌었길래 그렇게 신묘막측한 그런 천국 경험, 그런 지옥 경험을 신학자가 다 했을까? 이야, 그 양반은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었길래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길래 그런 경험을 다 했을까? 부러워요. 부럽다 못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귀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얼마나 생생하게 신학자가 돌팔이 목사님도 아니고 돌팔이 봉사도 아니고 가짜 프로 그런 봉사도 아니고 명분신학대학의 학자가 어떻게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연속으로 그걸 들었던 사모님이 주님이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가 보다라고 책을 쓰게 하시고 그 책이 한국교회에도 퍼져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사업에 마음을 실어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이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사실 참 속상해요. 참 속상한데 다름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이 주류 교단의 목사님이 아닙니다.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주류 연합기관이 안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쌈박한 아주 깨끗한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연합기관이었는데 그 안에서 또 좌충우돌해서
뭐 갈라지도록 다 갈라지고 주류 교단들은 다 나가버리고 이제 잔챙이들만 모여서 그 한기총을 기르고 있으니까 그 한기총 대표로 해봤자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교총이 또 생겼어요. 한국교회총연합회가 또 생겼어요. 한장총도 있어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도 또 있다고. 그가 주류든 주류가 아니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명문신학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 쓰시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12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령한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제발 좀 그렇게 마지막에는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 아들, 딸도 아빠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다라고 알고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또 들기도 해요. 정말 내 마지막 생에 몇 년 나는 그 횟수가 몇 년이 될런지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내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제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예수 안 믿는 할머니들 억지로 앉혀놓은 것은 아닌데 사실 데려오기 싫어요. 데려오기 싫은데 주님이 야단치실 것 같거든. 왜 너는 이 할마시들한테 마지막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실 것 같거든. 귀찮아 하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이 귀한 진주를 소유할 자격도 없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애미기고 밤낮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주사정이고 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없지 않거든. 마치 천국 가서 학고방에서 살더라도 마지막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학고방 시세라도 이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동국 목사님이라는 그 무서운 분을 만나서 그때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을 다 했었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 진짜 눈물이 퍽 쏟아져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못지 아니하게 민족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읽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있고 동생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꽤나 민족주의적이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앙생활은 열심히 신앙생활대로 열심히 하면서 동생 권사가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늘 그 관심을
이런저런 자세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 기분 좋게 생각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내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아나 잘한다, 아나 사랑하겠다, 아나 충성하겠다 라고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아나 네 나라도 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나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부 중에 일정액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정치꾼입니까? 정치꾼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나라는 그 소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고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신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새 나라를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의, 이 백의 민족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고, 이 새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긴 했습니까?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미국이라는 예수 잘 믿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의 그 주역들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우리의 은인인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만나서 우리가 땜 잡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기독교회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시설, 양로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다. 대한민국 곳곳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그야말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야, 이 나라는 도대체 외국인이 볼 때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 곳곳에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말끔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가 없을 것이에요. 이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큰 소명이, 사명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게 한번 역설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비록 학고방 교인이 되더라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예수 믿어가 무슨 일을 하겠노? 그러니까 이제 큰 헌금 못 하는지 모르지, 크게 충성할 일도 없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천국 가봤자 거지같이 갈는지 모르지, 그러나 거지같이 가도 천국은 갈 수 있도록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겠다, 그런 사명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천국 가도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침 그 보고 있어요. 지도 보고 나도 보고. 그 일을 어찌다 감당하겠어요? 그 일을 어찌다 감당하겠어요? 그 마음의 쓰라림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야,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게 더 낫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자신을 개방시켜야 합니다. 에스겔은 공사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포로로 잡혀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였던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불러서 하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장차에 일어날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공사판에 있든지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공무원으로, 누구는 장사꾼으로, 누구는 돈을 벌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말 많이 쓰더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